오늘은 본문에서 형제들의 마지막 시험하는 요셉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왜 형제들이 시험하였는지,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먼저 첫째로 형제들이 자루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곡식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이전에 명령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지시합니다. 바로 그든줄 항청령, 영어에서는 the young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루에 자신의 은장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을 통해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형제들은 이동합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곡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참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고 형제 중 한 명이 갇히고, 그리고 갇힌 형제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갇혀있던 시몬과 함께 성읍을 지나 고향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훗날 지난 날들이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루에 있는 곡식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둘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형제들이 멀리 사라지기도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들과 만찬을 즐기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줬던 요셉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갔을까요? 어제 나를 시켜서 자루에 곡식도 넣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넣고 그리고 은잔도 넣으라고 한 분이 당신인데 왜 그들을 쫓아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는 본인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중간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요셉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형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이 잘 전하였는지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 앞에 나타난 청지기 통해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형제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신이 명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9절에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라 100% 확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의 답변이 이상합니다. 10절에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제안한 것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청지기는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의 자루 안에서 은잔에 나올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의 자루부터 하나씩 조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자루 안에서 곡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자신들이 놓고 온 돈도 그 자루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루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그들이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명백하게 자신들이 가져오지 않았다 한 그 은잔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의 형제들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동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분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 그 형제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옷을 찢었다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목적을 이루었냐라고 평가했을 때 찢어진 옷을 입고 다시 애굽 성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실패자임에 불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변한 모습입니다. 곡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생각을 뒤로 하고 그들은 다 같이 어렵게 나온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청지기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못 가게 가로막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동생이 요셉을 시기하였던 자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끝나는 것이라 그것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자들입니다. 형제를 애굽에 팔아버린 참 잔인한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형제들은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동생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슬퍼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져주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하였을까요? 두 번의 애굽 방문과 역경을 통해 또 과거에 자신의 잘못하였던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들의 실수를 되새기면서 그 형제들은 철저히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찢어진 옷을 입고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형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웨일스 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웨일스 선교하는 기간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동안에 또 가서도 그때 누군가가 공용을 처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옷을 찢고 그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 웨일 선교팀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웨일 선교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미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준 요셉의 시험은 그 형제들이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은 아니지만 함께 찢어진 옷을 입고 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그 옆에 제3자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은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실패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베냐민을 위해 형제들은 하나 되어서 옷을 찢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미 장로교회 공동체가 서로 허물을 덮고 품어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